오늘은 교회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저희 가운데 훈련을 받고 저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한 우리 이정욱 선교사, 이하영 선교사 내외가 지난 한 7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지역을 중심해서 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지인들 섬기는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이 두 분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고 오늘 파송식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시작하는 아주 귀한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토론토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론토 지역에서 발간이 되는 한인 사회의 일간지에 연초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신년 맞이 만사 형통 축복 대성회. 저는 그 광고를 척 보고서 이것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법당에서 광고를 낸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래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지역에 아주 자리 잡고 오래되어 있는 어느 한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년 맞이 만사 형통.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잘 좀 열리고 삶이 참 편안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정지를 시키시고 아들 대신 잡아서 드릴 제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십니다. 그때에 생겨난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 앞서가시면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를 하시고 그 평탄한 길에 고운 카펫까지 다 깔아주셔서 우리는 그저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편안히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만사형통을 꿈꾸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꿈이고 기대이고 또 소원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진행을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상황, 실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 끝에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정반대로 인간의 눈에는 이건 뭐 완전 보장되어 있는 만사형통 100%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사람들의 여정을 일부러
실패의 골짜기로 내려가도록 하셔서 그 실패를 경험하시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그걸 깨닫고 살아갈 때에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믿기만 하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후히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반드시 다 들어주시리라. 그래서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그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만 해가는 이런 논리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신앙생활 속에 대단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신다고 내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 기도에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내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왜 이런 괴로움이 있는가?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 안에서 말씀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더 희생을 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갈멜산에 다 나와라. 다 올라와서 그곳에서 과연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지 거기서 구분하도록 하자. 등 떠밀려서 그 대결의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없이 싸우게 된 게 아니라 자원을 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모험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 한 명과 850명의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산 위에 쌓아놓았던 제단 물을 붓고 또 부어서 모든 것이 다 젖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서 도랑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단과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셨고 고였던 물까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일생 살면서 이런 기적을 우리가 몇 번이나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했던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던 일에 이런 통쾌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쾌한 승리 끝에 엘리야는 당연히 기대를 했습니다. 다른 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타락과 방탕으로 내몰았던 임금 아합이 이 광경을 목격을 하였으니 제정신 차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기대였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아합 임금의 부인이 되어서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만든 바알 종교를 끌고 들어온 장본인인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를 해서 중생을 하고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다 짐 싸 들고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 조국으로 바알 섬기는 본당으로 돌아가든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대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되찾는 것, 엘리야는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지도력에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당연히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기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 기대와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850명 바알 섬기는 무당들이 다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던 아합은 엘리야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듯 집으로 가서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발을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다 쳐서 처형을 시켰다.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공언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일 이 시간까지 정녕 저 엘리야라고 하는 인간을 쳐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다른 신들이 나를 쳐서 나를 벌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쳐서 죽이리라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는 말을 엘리야에 가서 전달을 해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이세벨의 이 증오와 저주에 탄 반응 이해가 됩니다. 그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한 조가 되어서 팀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신앙생활 하시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좀 야당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잔소리하고 이것저것 시비 걸어서 뭐 음식이 어떻다 하는 행동이 어떻다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야당 말고, 무조건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만 하는 그런 야당 말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좀 사랑의 권면을 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좀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상호 보상, 상호 보조의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둘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도 부부가 똘똘 뭉쳐서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이건 어려움이 대단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런 일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이세벨의 그 증오에 찬 반응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능력의 상징이 아닙니까? 기적의 상징이 아닙니까?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서 다른 데 음식이 다 떨어졌으나 엘리야가 머물면서 그 집에서 기름과 떡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되돌려주는 일도 그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행사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증오에 찬 저주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저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세벨 오려면 와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도 내가 무찌를 것이다. 뭐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3절 4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저 충동적으로 그 자리를 피한 게 아닙니다.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마음의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한 결과가 뭐냐면 공포였습니다. 공포, 두려움.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부엘세바는 유대 땅 제일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고을입니다. 그 당시로는 거기가 땅 끝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거기 가서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스스로 도망을 더 들어갑니다.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그가 죽고 싶어서 죽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더 살아봐야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야겠습니까? 그냥 데려가십시오. 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할 일 다 했고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이만 데려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땅 끝까지 도망을 가서 땅 끝에서 더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쓰러져서 엘리야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런 투정, 이런 불평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어려움에 내몰리게 될 때에, 실망과 좌절 속에 오랜 기간 노출되게 될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삶의 상황이, 괴로움이, 고통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지치고 또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 결론으로 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사나 죽으나 지금 데려가셔도 저는 별 불만 없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 실망하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한 지가 5년, 1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생각,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는, 자기 자신도 실망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생각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선포를 했을 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으면 소문내지 않고 무슨 군사들 비밀 조직을 동원해서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엘리야를 쳤으면 아마 엘리야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공포를 합니다.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죽은 목숨이다, 내가 반드시 이 자를 쳐서 죽이리라. 그런데 죽인다고 했는데 또 말미를 둡니다. 하루 안에 내가 죽이겠다. 어떻게 들으면 이 여인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없애려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를 죽이리라. 이 이야기는 엘리야를 저주하고 엘리야를 협박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큰 의미는 어디 있냐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하신 구주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모든 백성들 들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엘리야를 환호하면서 환영하고 그를 따라가면서 바알을 떠났던 자들 다 죽일 거다 내가. 그날 환호하고 엘리야에게 회개하고 돌아간 자들 정신 차려라, 내 손에 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길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저희가 8절까지 보았습니다만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제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선지자들 다 사람들 손에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10절에 나오는 말씀,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셔서 갈멜산 위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자기 눈으로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이세벨의 앞장을 서서 저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말이 겁나서 떠난 게 아니라 백성들의 그 변해버린 변절된 마음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는 나라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거의 확신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의 미래가 달라질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사람들이 되돌아서는 걸 보면서 그들에 대한 실망, 좌절, 그들에 대한 섭섭함,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더 희생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희생하며, 이렇게 헌신하며 섬겼는데, 이렇게 정성으로 섬겼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보든지 이 긴 삶의 터널을 지나가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터널이 끝나질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왜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감정이 하루아침에 냄비에 물 끓듯이 확 끓었다가 또 식어버리는, 무슨 죽 끓듯 확 끓어서 다 넘치다가 또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의 지도자이고 시대의 양심이고 시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까?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절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라고 고백할 정도이면 그가 얼마나 실망했겠는가. 우리가 좀 그 마음을 가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이상 더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뭐 그만한 일로, 그게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좌절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견디고 참고 그래도 더 희생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10년, 20년, 40년 섬기고 나서 돌아보니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결과가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뭐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하는 것, 엘리야에게 온당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 온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한 일에 저는 뭐 끄떡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다 무너져서 절 죽이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게 엘리야의 모습, 그게 오히려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엎어져서 불만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실망 안 해야 됩니까? 믿는 자라고 마음에 좌절을 느끼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믿음 가진 사람이 그만한 일로, 목사가 뭐 그만한 일로 다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넘어가야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되 불만을 하되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회자 가운데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틀백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세틀백 교회가 시작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크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는, 많은 교회가 배우고 많은 교회가 은혜를 받는 평신도 훈련의 방법을 개발을 하면서 많은 교회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는 수만 명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이 교회를 배우려고 하고 초청을 하고 그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성장을 하고 미국에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성장 가도를 달려오던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워렌 목사님의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워렌 목사님의 부인 되는 분을 치유해 주시거나 편안하게 투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일반 회사에서도 참고서로 사용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것을 인생을 좀 다시 새롭게 하는 어떤 교과서로 사용하는 이런 책으로 사용이 되었고, 몇 년 전에 1,5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판매된 기독교 서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0만 권. 판권 소유에 대한 이런 권한이 확실한 미국에서 1,500만 권 책이 팔리면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그 판권에 관여된 어떤 이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책이 1,500만이나 팔려서 인지세가 수천만 불이 들어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암 투병을 하시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집에 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청소년 연령층에 있었던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교회에 제일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델과 같은 이런 자리에까지 원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기차의 길 위에 놓여있는 두 선로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늘 어디를 가든 둘이 같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치우친 한쪽을 제외한 다른 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기울면서 반대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인격적으로 강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더 깊게 해 주셨고 이제는 다른 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광야 깊은 곳까지 혼자 걸어 들어가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제 인생은 그냥 여기서 걷어 가셔도 저는 더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많은 심령들의 그 아픔을 알게 해주셨고, 그 아픔을 알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며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기대를 하되 이걸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그 마지막에 최선의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걸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결과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그게 아니라 내 눈에 지금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삶의 애정 속에 아직도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이 엘리야의 인간적으로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끝입니다. 해볼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 가지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다 쓰러져서 나는 다 끝났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왕의 양 아들로 들어가서 자랐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거기서 컸습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에게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있었을 때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관리의 손에 매맞는 이스라엘 형제를 구하겠다고 그 관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도 자기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숨어야 했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모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장장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80이 되었을 때, 인간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쓰러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불경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 수십 년 산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부귀영화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먹이시는데 먹고 힘내서 이제 하고 싶은 일 나가서 다시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하는 그 목적으로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실 때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어려움이 너무 지나쳐서 지치셨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야기할 기운도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육신의 가시로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